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들소서.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
예수님께 그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사랑의 노래들이네.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그 행하신 일 감사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금발지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은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여 우릴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늦게 여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나를 이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노을 비키는 오은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얻지 못하고 거친 네 바람 상치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얼굴 보라 영광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잠잠히 한 주간의 우리의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아멘하였으나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허물뿐이었고 죄뿐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아오니 샘물과 같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인정하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오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그러지고 죄의 얼룩으로 무뎌진다 할지라도 다시 십자가로 나오고 다시 말씀으로 나오는 믿음 주시어서 우리의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거룩한 몸부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온 세계가 전쟁과 전쟁의 소리로 여러 가지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의 뉴스들과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이제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름과 등불을 함께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믿음의 열매를 준비하여 기다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진 이 시대 가운데서도 묵묵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주의 일꾼들 또 주님의 몸된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이 환절기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강건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지우 어린이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어서 열나고 콧물나고 기침하는 거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잘 자라서 믿음의 귀한 일꾼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그 말씀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무궁하고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쳐서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물질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의 제목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많은 감사의 제목을 안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양육훈련 2시에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에 좀 일이 많습니다. 화요일 날 경기 중부노회 서부 시찰 모임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26일 목요일 경기 중부노회 여전도 연합회에서 전도 지원 와서 함께 전도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협력 전도 있습니다. 석천교회 이남전도회에서 전도 지원해 주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고난주간 있습니다. 고난주간에도 역시 영상으로 또 유튜브로 인스타그램으로 짧은 묵상 올라옵니다. 고난주간 본문으로 오니까요.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4월 3일 금요일 정사 예배 있습니다. 8시에 정사 예배 있고 유튜브에서는 8시에 오픈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 5일 부활주일에는 성찬식 있습니다. 마음으로 또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7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탈북한 이제 북한 주민이었던 사람들이 나오는 TV 프로에서 이 탈북한 북한 주민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똑똑하고 머리 좋고 이 수재들을 나라에서 기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머리 좋고 수재들은 오히려 적대 계층이라고 분류하고 그 사람들을 따로 관리하고 공산당 고위 간부들로 등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제일 똑똑하고 수재들이 높은 자리에서 자신의 역량을 떨치잖아요.
청와대도 들어가 있고 때로는 판검사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곳에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수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북한은 똑똑하고 공부 잘한다? 그러면 적대 세력이다. 그래서 딱 따로 분리해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고위층은 누가 할 수 있냐? 좀 미련하고 그냥 고위 간부의 자녀들인데 그 중에 그냥 순종적이고 충성하고 이런 사람들을 고위 간부로 다 넣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미련하고 아둔한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높은 사람들이 시키는 일에 그냥 충성한다는 거예요. 의존적이라는 거죠. 근데 똑똑하고 머리 좋고 수재들은 남의 하는 이야기에 의존적이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향해서, 공산당을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높은 사람들을 향해서 반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냥 어차피 적대 세력이 될 사람들이니까 이미 적대 계층이라고 따로 구별해서 그렇게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자유가 있습니까? 북한엔 자유가 없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공식적인 국호, 나라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이게 북한의 정식 국호예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민주적인 나라처럼 들려요. 그리고 인민공화국이니까 인민, 국민을 위한 나라처럼 들려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유가 박탈된 나라예요.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왜 탈북했냐고 물어보면 자유를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들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적대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 공산당의 지배 아래서 자유를 빼앗기고 감시당하고 억압당하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찾아 그들은 감시를 벗어나서 억압을 벗어나서 자신의 뜻을 펼쳐보려고 자신의 계획을 펼쳐보려고 그렇게 자유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자유는 뭡니까? 자유는 자신의 뜻을 펼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사람들에게 감시나 억압받지 않고 간섭받지 않고 자신의 뜻과 계획을 펼치는 게 그들에게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에게 자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자유는 뭘까요? 우리에게도 자유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안에서 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사는 게 자유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자유로운 게 자유예요. 하나님의 날개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누리는 게 자유예요. 하나님의 통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게 성도의 자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자유가 무엇인지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자유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유를 위해 부름받았다라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자유는 성령님이 주신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쭉 이렇게 나열해 보세요. 거기 자유가 없어요. 희락,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양선 그런 모든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는데 그 성령의 열매 안에는 자유가 없어요. 그럼 자유는 뭘까요? 자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람 중심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예요. 근데 이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 불러주셨다는데 자유로 불러주셨다는 뜻이 뭘까?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가지고 오늘 바울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신의 즐거움, 육체의 즐거움과 기쁨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거기에 자유를 쏟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사람의 의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서 나온 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믿음 안에 있는 성도는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서로 종노릇 하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서로 섬겨주고 서로 높여주고 여기에 우리의 자유를 쏟아내라는 거죠. 즉 성도가 누릴 자유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을 펼치고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탈북자들은 그것을 위해서 왔고 그것을 자유로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자유를 쓰라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면 그걸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방종이라고 얘기해요. 방종이에요.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의 자유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최대한 사용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이 끊어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집중해서 들으면 하나도 어렵지 않은, 하나도 어렵게 들리지 않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 중에 이루었다, 완성했다, 다 지불했다 라는 단어가 뭐냐면 텔레오라는 단어예요. 텔레오. 근데 이 텔레오라는 단어가 완료형으로 쓰일 때, 이제 완전히 완성됐다라는 단어로 쓰일 때는 테텔레스타이라고 써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테텔레스타이. 한번 크게 소리 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완성했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동사가 과거의 완료형으로 쓰일 때에는 그 과거의 완료형으로 썼을 때 단순히 과거의 어떤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완료형 동사가 오늘 나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누가 저에게 지금 뭔가 먹을 것을 이렇게 줘요. 근데 저는 지금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아침 먹었어. 그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침을 먹었다라는 단순 과거처럼 보이지만 내가 아침 식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네가 주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는 현재까지,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단순히 나 아침 먹었어, 과거의 일이죠. 나 아까 아침 먹었어, 과거의 일인데 아침을 먹어서 아직 배가 안 꺼졌기 때문에
당신이 주는 음식을 배불러서 못 먹겠다라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이미 과거에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에서 동사의 완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셨을 때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과거에 끝난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테텔레스타이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은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것은 그때의 역사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이루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어의 뜻이 그래요. 그러면 이 테텔레스타이는 언제 쓸까요? 일반적으로 이럴 때 사용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써줬어요. 그리고 그 빚을 다 갚았어요. 그럼 내가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차용증을 받아서 차용증을 찢어버리면서 나 다 지불했다 할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써요. 과거에 벌써 나는 다 지불을 했고 그 지불을 한 영향력이 지금 나에게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또는 이럴 때도 써요. 내가 노예고 종인데 이 노예고 종이었던 내가 자유자가 되려면 이 종의 값을 내가 주인한테 치러줘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내가 주인에게 나의 종의 값을 치르고 노예에서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자가 되었을 때 그때에도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지불했다. 그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면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난 게 과거지만 그게 지금도 유지되고 앞으로도 유지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자유자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었던 죄 가운데 그대로 빠져 살면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 피, 그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 사주신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었던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십자가의 그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죄의 종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의 생명을 사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꿔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의 뜻이고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얻은 게 뭡니까? 그게 자유예요, 자유. 죄의 종이었던 과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인이 됐고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이 자유를 어디에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자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동원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써야 돼요. 근데 그렇게 잘 써지던가요? 우리의 이 자유의지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만 써지고 있던가요?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었던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내 육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스르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 육체에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이 둘은 계속 갈등을 일으킴으로 결국은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 너희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죄의 종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속해 주셔서 우리가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옛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을 따라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선한 양심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혈기가 올라오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싶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 보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러고 싶은데 순간순간 놀고 싶기도 하고 자고 싶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공존하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계속 내 육신의 소욕과 육체의 하고자 하는 일들만 쫓아서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도 못 살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만 쭉 살아가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허무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볼까? 기도를 해볼까?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성령님을 쫓아서만 살 수도 없고 육신의 만족, 육체의 소욕, 육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쫓아서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죠.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옛사람의 본성, 그냥 그대로 살면 편안하고 혈기도 부리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욕심에서 우리는 조금씩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새 사람의 성령의 사람의 본성으로 조금씩 넘어와야 돼요. 어느 날 쌀독에 쥐가 한 마리 빠졌습니다. 쌀에 이렇게 쌀이 쌓여있는 쌀독, 쌀이 거의 그득하게 쌓여있는 쌀독에 쥐가 한 마리 빠졌어요.
근데 막 나오려고 하니까 이 꼭대기가 닿을 듯한데 이게 잘 안 닿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쥐가 딱 냄새를 맡아봤더니 이 쌀에 고소한 냄새가 싹 풍기는 거죠. 그래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거를 포기하고 그 고소한 쌀에 끌려서 쌀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너무 편안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먹다 보니까 입구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노력하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쌀을 먹다 보니까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똥만 쌓이고 점점 입구하고는 멀어져요. 근데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 아무렇지도 않았냐면 아직 쌀이 많거든. 그래서 계속 쌀을 먹어요. 편안하게 누워서 배불리고 이제는 뭐 점프할 수도 없고 살도 찌고 이렇게 해서 그냥 잘 먹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쌀 한 톨까지도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못 올라가겠다. 벽은 너무 미끄럽고 이 손발톱이 다 빠지도록 비벼도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사흘을 굶다가 쥐가 죽어버렸어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화분 효과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쥐가 죽은 게 굶어 죽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쥐가 죽은 것은 굶어 죽은 게 아니라 편안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가려면 충분히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먹어져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갈 수 없게 되는 거죠. 편안함과 안락함에 빠져서 자신이 나가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굶어 죽은 게 아니라 편안해서 죽은 거예요. 이게 화분 효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간의 죄된 본성대로 살면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죠. 뭐만 하면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화내고 욕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뒤끝이 없다고 그래요. 뒤끝이 없는데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상처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죄악된 본성, 내 혈기, 나의 안일함, 나의 게으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성도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성도답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답게 새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노력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에 빠져 있지 마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갈등 관계에 있어서 육체의 소욕만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갈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목사인데 제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만 쫓아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한쪽으로는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성령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마음을 쏟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속함을 받아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성품대로 자유롭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만 하며 산다면 성령의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깨달으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아무리 자유롭게 살아도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성도답게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옛사람의 본성,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만 살지 않게 해주시고 거듭난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새 사람의 본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옛사람의 본성, 하나님 죄의 본성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십자가로 다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십자가,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옛사람의 죄의 본성을 이겨내고 구원받은 새 사람의 본성답게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원함이 되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그 가족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